수요일 날 신약성경 핵심 53장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53장 중에서 오늘은 42번째, 42번째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 번만 보고 넘어갈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렇게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이렇게 장일까요? 그것이 바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 뭐 휴거, 이건 아주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뭐 이게 정말로 뭐 이게 제리 뭐 이런 거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왜 휴거라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승천 없이 갑니까? 승천을 해서 가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나중에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상식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거와 어떤 재림에 대한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또 이렇게 후서 잠깐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들어가기 전에 1, 2, 3장에 이런 언급들이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 믿고 이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이렇게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만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죠. 그의 아들 누굽니까? 밑에 예수라고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강림. 왜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2000년 전에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땅에서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는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왜 기다려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장래에 노하시면 뭔 말입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시는 것이니까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계속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또 2장에도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생긴 교회 그 성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믿는 자들 데살로니가 그게 바로 어떤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자, 3장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대. 어디로요?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거죠. 강림하셔서 뭐 하려고?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항상 여기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누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삶을?
거룩하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한 거룩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거룩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아담의 죄 때문에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거룩이 훼손이 됐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런데 거기 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의 구약의 지사 중에 절대로 흠이 있는 제물은 바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오시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재림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디모데가 보내서 이게 소식을 가져왔는데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혼란이 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편지에 사도 바울이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였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같이 자는 자들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고 나서 무슨 걱정을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 재림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죽은 사람들 어떡하지? 죽은 사람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중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우리는 살아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한 완곡한 이렇게 표현이죠. 자는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고 소망 없는 자손까지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자는 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는 자들, 예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믿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또 단어가 붙었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뭐요? 누가 데리고 온다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부활시킨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것처럼 여기서는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그것이 확실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이거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아있는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그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가 먼저가 아니고 죽은 자가 먼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17, 18절 이게 이제 휴거인지 그런 어떤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첫 번째 휴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휴거, 랩처 이렇게 들림 받는 그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그 소리가 있어요. 천사장이 누군지 여기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천사장의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또 세 번째, 또 누구의 나팔이 울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요. 아주 이걸 이렇게 볼 때 이 휴거의 어떤 시작은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엄청난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이렇게 울리고 뭔가 대대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누가 강림해요? 주님이 강림을 하시네. 이제 왜?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강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죽은 자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죠, 부활. 먼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이제 죽고 나면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죠.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죠. 근데 부활할 때는 뭐예요? 그 분리됐던 영과 육체가 다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합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합체가 되는 그 몸은 뭐예요? 육체는 부활체가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부활체 몸 가지고 영과 자기의 어떤 육체가 이제 합체되는 그때 부활 때 일어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똑같은 뭔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걸어다니시네, 말씀을 하시네, 생선도 드시네. 그 뭐요? 그 본 몸체가 뭐예요? 영인 줄로 알았죠, 제자들. 저거 유령인가? 영인가? 그런데 생선 가져오라고 자기가 직접 먹었죠. 그러니까 뭔가 뼈도 있는 것 같고 살도 있는 것 같고 뭐지? 그런데 뭐지? 주님은 근데 막 문을 통과해 버리고 뭔가 다른 몸. 부활체.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그 순서. 두 번째, 그럼 살아있는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하고. 두 번째, 실제로 살아계셔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살아있는 상태.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이들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겠죠.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몸의 상태는 죽을 몸이고 썩을 몸,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부활한다고 말 안 하죠. 살아있는 상태니까 이제 변화되겠죠. 부활체 몸으로, 부활체보다 이렇게 영생의 몸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즉 부활한 사람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어디 속으로 올라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를 만나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부활과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휴거돼서 어디서 주를 만난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죽으나 사는 게 하나님에게는 죽으나 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고요. 살아 있어도 또 부활체로 바뀌어서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끌어올려간다는 말이 이제 휴거고 들림이고 랩처, 영어로는 이렇게 랩처, 그래서 끌어올려서 어디로 간다? 공중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있죠. 뭐요? 휴거는 언제? 이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휴거는 언제? 휴거가 있는데 휴거는 언제일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학설이 있는 거죠. 휴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7년 대환란 이야기는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7년 대환란 이야기 이렇게 있고 전 3년반 후 3년 반으로 해서 정확히 나눠서 설명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게 전이냐, 7년 대환란 전이냐, 7년 대환란 후냐, 아니면 7년 대환란 중간이냐. 중간은 뭐겠습니까? 전 3년반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중간에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또 이제 7년 환란 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환란 시대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상하게 성경을 여기 읽으면 전 같고 또 여기 읽으면 후인 것 같고 또 여기 읽으면 중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죠? 막 여러 학설이 나오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여기서는 여기가 같고 여기서 또 저쪽에 가면 이거 같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이상하게 정확하게 언제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인지 각자 믿고 있어요. 각자 믿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예요? 휴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혹시 이것이 이슈가 될까 봐 구약에도 이미 두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승천하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간 모델이 두 명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 그렇죠? 아담의 7대손 에녹. 또 두 번째 엘리야. 두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니까요. 근데 구약에 왜 그런 모델들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왜?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두 명의 증거가 합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한 명으로 끝낼 수 있는데 정확히 두 명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모습으로 해려놨어요.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딱 승천해 가시네. 부활하고 승천해 가시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자꾸 부활과 휴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서 휴거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과정. 그래서 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똑같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휴거돼서 천국 갑니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그 종말론 이런 이슈들이, 잘못된 이슈들이 우리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꺼려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휴거를 사실 너무 좋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은 나는 휴거는 되고 싶지 않아. 뭔 말이에요? 난 지상에 더 살고 싶고 지상에서 더 누리고 싶고. 왜? 천국은 어마어마한데 나는 죽어서 가고 싶고 이 땅에 더. 그러니까 뭐예요? 휴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휴거에서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천국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지상 소망이에요. 휴거는 죽어서 가면 되지. 이런 생각. 그러다가 큰 낭패당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까? 재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휴거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왜요? 누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주님 휴거의 소망이 별로 없겠죠. 재림 소망이 별로 없겠죠.
지금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죠. 주일날은 뭔가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다가 주중에는 뭐요? 열심히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6대 1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이 마음이 주님을 어떤 바라보는 향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지 세상을 향한 많은지 객관적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 많죠. 우리가 주중에 정말 주님을 휴고 어떤 재림, 주님을 어떤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자신에 대한 그 향하는 어떤 마음들. 왜 그래요? 때와 시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몸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때와 시기는 주님이 직접 말씀,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말이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그럼 왜 숨겨놓았을까요? 왜 숨겨놓으셨죠? 숨겨놓으신 이유가 있죠.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이것은 20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때로 한 시대로 끝났으면 그때 알려줬겠죠. 당연히 알려줬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이제 조금 있다 오는데 그걸 굳이 안 알려주고 굳이 숨길 필요가 비밀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때와 시기를 왜 숨겼을까요? 이것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한 시대 사람에게 알려줄 일이 아닌 거죠. 오래 그랬기 때문에 숨겨놨죠. 첫 번째 그런 의미, 긴 시대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시기를 안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늘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관점에는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 그 시대마다 안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다음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시기가 차가는 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알지는 못하지만 늘 표현을 이렇게 주의 날은 재림이고 재림이 밤에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평안한 날 세상 좋네요.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발전되고 세상에 그리스도만 안 믿으면 예수만 안 믿으면 지금 많은 어떤 전 세계 국가에서 예수님만 안 믿으면요 그 나라 땅에서 다른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 살든지 아무 방해가 없어요. 열심히. 근데 예수만 믿으면 박해를 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삶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있고 안전하다 좋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도 갑자기 올 거기 때문에 주님 미리 그냥 오픈해놨어요. 결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주님은 선포를 해놓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너희 자신은 자세히 알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형제들한테. 형제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날이 도둑같이 올 수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빛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자식이기 때문에 낮에는 밝잖아요. 그게 갑자기라는 게 없죠. 어둠 속에 있고 뭘 모르는 상태여야지 갑자기 오는 것이지. 낮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깨어있으라. 낮에는 깨어있잖아요. 밤에는 뭐예요? 잠자죠. 밤에는 또 뭐예요? 취하죠. 근데 낮에는 깨어있고 일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갑자기 일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오면 우리는 웰컴이죠. 오실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자기 삶의 세상에 막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갑자기 오는 꼴이 되는 것이겠죠. 항상 이게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에 항상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라고 재림하라고 재림시킬 때도 누가 지시할까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계획 있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다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우리를 데리러 이렇게 오실 텐데 그 예수님도 때에 오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상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에 살아내지 못한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확히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하게? 거룩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뭐가? 영과 홍과 몸이 뭐하게? 흠없게. 아니 거룩해야 되는 건 100% 거룩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한다니까요. 100%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온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 온 몸에 뭐가 없게? 흠이 없게.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기쁘게 맞이하겠죠. 자, 그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겠죠. 아니,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벌써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나는 좀 더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도 좋았을 텐데. 왜 벌써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주님 맞으세요?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잠깐만요. 어느 제가 떠오르거든요. 빨리 잠깐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떤 부류는 웰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너무나도 주님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니까 내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뭔가 거침이 없어.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성경은 미리미리 계속해서 가르쳐주거든요. 온전히 거룩한 삶을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온전히 거룩하고 너의 영과 혼과 이 몸의 영역들, 새 영역들이 항상 흠없이 보존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뭐 해봐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거는 확실하고 재림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실 거고 그런데 왔을 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시는 것만 너무 바래서도 안 돼요. 왜? 준비가 안 된 자꾸 오라고 해서도 안 되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왜요? 때와 시기는 안 알려주시고 또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단어가 온전히 거룩한 것과 흠이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그걸 바란다고 그걸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근데 교회는 잘 준비할까요? 못 준비할까요? 네, 못 준비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디모데의 소식을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소식 한 4, 5개월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데요. 나중에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막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임박설에 대해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혼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5개월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4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거기에 또 다시 바로잡는 재림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1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쓰는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자기의 능력에 누구들과 온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작업, 천사들, 위험의 천사들과 함께 오고 추수꾼 천사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 있고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뭐 천사들이 있어서 불꽃 가운데 이제 사람이 올 때는 뭐요? 구름 이렇게 하게 되니 이제 천사들과 올 때는 불꽃 가운데 뭐 하실까? 나타나신다. 이제 강림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부류 오셨을 때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타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예수님이니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겠죠. 타 종교. 근데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실 해야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단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딱 해놓고 마무리를 뭘로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 행하는 자는 어디에다 집을 지은 자? 반석에 지은 자.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거기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지켜 행하는 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근데 여기다 이상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다. 또 그런 걸 딱 생각해 보니까 여기 산상수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네.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안 들어가? 당연히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할 텐데.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당연히 형별하는 게 맞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왜 복종하지? 믿는다는 주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지켜 행하지 않는 거죠. 이걸 왜 구분해 놨을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디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거 뭔 말입니까? 지옥의 형벌, 유황 불못의 형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확히 구분해요. 이거 해놓고 두 부류 해놓고는 밑에다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정확하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뭐라고요? 그의 성도들 또 모든 믿는 자. 당연히 예수님의 그 어떤 위험을 볼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만 읽던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실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실 놀라겠습니까? 다 놀라겠죠. 다 놀라겠죠.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었는지에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위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진짜 성도들도 그 영광 그리고 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두 부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성도들의 어떤 무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의 어떤 무리.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거.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지 않는 자를 또 불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되 뭐 이단들은 전혀 뭐 이렇게 순종하지 않죠. 복음에 믿지 않죠. 기독교 이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 근데 환영하고 놀라고 좋아할 사람들이 있지만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부류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잘못하니까 지금 자서서, 전서, 후서 계속해서 보강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하시고 또 그 앞에 모이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휴거에 관하여서 누가 영으로 말로나 뭐 영적으로 뭘 어떻게 깨달았다, 뭐 주님이 가르쳐줬다, 뭐 성령님이 가르쳐줬다, 영으로나 또 누가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또 뭐 편지 내용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래 주님 오시는 건 확실한데 주님의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뭐 끝난 거지. 그러니까 뭐 일할 필요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주님 이제 자꾸 누가 오셨대, 이미 왔대. 그러니까는 뭐요? 이제 어떻게 뭐 오셨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어? 게으른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혼란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쉽게 마음이 뭐하지 말고 흔들리거나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실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재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도 사람들도 주님이 지금 바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또 재림 가지고 휴거 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2000년 내내 그랬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미혹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 휴거와 재림으로. 미혹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런데 그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냐? 지식이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어나기 전에 꼭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 배교라는 건 뭡니까? 배교는 뭐겠습니까? 네, 교회의 배교입니다. 기독교의 배교요. 믿는 자들의 배교죠. 안 믿는 사람이 배교할 일은 없죠. 원래부터 안 믿었으니까. 믿었던 자들의 배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우리가 꼭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꼭 그 반대급부, 그 따라서 하는 적그리스도, 마귀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법, 멸망의 아들. 누구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그 사람이 왜 적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요. 그러니까 다 알게끔 되어 있어요. 정확히 설명을 해놓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서서 자기가 누구라고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 그러면 그게 분명히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멸망의. 이것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일어나야지만이 주의 날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뭐죠? 아직은 아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 배교의 시대. 기독교가 전파된 지 200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도 배교, 우리 개신교도 배교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매일마다 뉴스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기독교의 배교의 시대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잠깐 이야기해요. 지금은
배교의 시대. 이미 이게 첫 번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지어질까요? 하나님의 성전, 제3전. 지금 이스라엘은 생긴 지 벌써 70년이 넘었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제3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이 또 지어질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장소도 언급해놓고, 자기가 뭐라고 할 건지 내용까지 다 언급해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교하는 일까지 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심한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의 어떤 배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11, 12, 13, 15, 16, 17, 18, 19, 20세기.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확 들어오더니 2000년대가 딱 되더니 뭔 일이 일어나요? 배교 일이 일어나요.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배교해요? 기독교가 있어야지 배교를 하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되는 시대,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그 끝나갈 쯤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고. 다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70년, 75년 되니까 배교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삼성전을 보는 것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하나만 남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예배의 기원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누가 막았을까요? 왜? 1세기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2세기 때는 아니에요. 10세기 때는 아니에요. 15세기 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적그리스도가 앞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말하겠으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의 때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5세기도 아니고 10세기도 아닌 거예요. 15세기도 아닌 거예요. 20세기도 아니었던 거예요. 20세기에 딱 들어온 거죠. 그럼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누가 막는 것이 있었고 막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막는 자가 누굴까요? 보통 인사할 때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누가 딱 나타나요? 불법한 자. 불법한 자 누구예요?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자식, 멸망의 아들.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끝내요. 그리고 폐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정확히 설명해줘. 도대체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뒷배경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미혹했냐면 많은 모든 능력, 어떤 표적, 기적들, 거짓 기적들, 불의의 모든 속임들 가운데 누가 역사했냐면 사탄이 역사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좀 힘들지만 믿음으로 갈 때는 성공할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능력을 너무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고 뭔가 기적을 이렇게 잘못 추구하다가는요 뭐예요? 속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인지 누구요? 성령이 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수가 이렇게 있죠. 왜? 누가 역사하는 거였어요? 사탄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그러면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 사람 이야기도 하네.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자기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 멸망받을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성령을 따르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거기에는 그들은 멸망할 자는 진리의 사랑이 없죠.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사랑 받지 않죠. 결국 무엇을 받지 못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이야기하면서 뭘 받지 못하는 거요?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불신자들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주의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알고 봤더니 주님 이게 두 라인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든지 뭐죠? 사탄을 따라가든지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이 알고 봤더니 정확히 가르쳐. 알고 봤더니 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네. 사람을 속이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알고 봤더니 사탄이 종이네. 결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그럼 당연히 마지막에는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죠?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아멘.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너희 게다가 교회 너희의 알고 봤더니 누가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요? 하나님. 여기서 삼위일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의 구원의 데살로니가 교회 또 우리 이 시대 이 사람들 교회에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고 또 누구의 거룩해 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뭐하게? 구원을 받게 하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 보여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그래요? 뭐 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잠깐의 노력으로요 온전한 거룩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 수준이에요. 인간은 자꾸 상대적인 거룩을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거룩을 충족시킬 수 있을 분은 그 절대적인 거룩한 자여야지 인간이 조금 노력해가지고 거룩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럼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전히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할 것은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되는데요? 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믿잖아요. 믿어서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제는 이 시대는 성령 행정 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시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영이 뭐예요? 점도 없이 그 거룩함으로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해주실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뭐 재림도 그렇고 다 누구예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려준 대로 우리가 편지로 말로라 우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재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에만 기준으로 삼아야지 딴 이야기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뭐에 서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딴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기 위한 것이고 다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야 돼야 되고 성경을 계속 봐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봐도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 말고 뭐요? 누가 막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말하는데 뭔가 성경의 내용하고 틀려. 그럼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신비하니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말해요. 그건 누구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사는데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정해요. 뭐에 대해서 냉정해요? 말씀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말씀을 안 보고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1차적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 말씀을 봐요. 근데 또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건 또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많은 말씀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왜 자꾸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러지? 누가 네 보고 하라 그랬냐? 누구를 의지해야?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는 자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자기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100% 하셨고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삶도 100% 누가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봤더니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구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모든 100%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뭐예요? 붙어서 따라가고 인도함 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잘난 척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100%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고 순종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조금 잘난 척하는 사람은 꽝입니다. 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높아지면 안 돼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기독교는 이상하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로님이 집사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 될수록요. 왜?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 더 주님을 알게 되니까. 더 크신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근데 뭐요? 직분만 올라갔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어떤 만남이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혼란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정리하는 것 같아요. 재림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는 어떤 휴거와 재림은 실제 있는 역사고 그때와 시기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반드시 교회조차도 미혹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예언해놨어요. 교회가 생길 거고 성도들이 생길 텐데 첫 번째로 배교를 할 거라고. 그 시대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해 주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배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인 거죠. 앞으로 더 교회들은 더 많이 배교에 가는 모습을 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자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런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깨어 있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시고 늘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성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러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그러고 성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은 따는 게 당상이잖아요.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고 있으면 구원은 그냥 자동으로 사는 거죠. 성령님 구원하려고 지금 있는 것인데. 근데 내가 구원을 어느 순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집니까? 당연히 안 지켜지죠. 회개할 일만 더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건 100%죠. 100%죠.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점도 없이 거룩함에 살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줘요? 성령. 그거 하라고 성령 우리 보내주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뭐요? 각 사람에게 있잖아요. 각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휴거와 재림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휴거되어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휴거도 있고 재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또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뭐 휴거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때가 됐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되어 있냐,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도적같이 오실 때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준비된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